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내용들은 이사야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들이 소개되는 부분이 됩니다. 1장부터 39장에 이른 내용에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현실, 현재로부터 시작을 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들이 길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40장 이후로부터 마지막 66장에 이른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 가운데 무엇을 심으실 것인가, 무엇을 찬란한 영광으로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는 분위기가 앞에 쭉 기록되었던 말씀과 매우 다른 분위기로 기록이 되고요. 그 변화의 시점이 바로 이 40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 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들이 소개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하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많이 나타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초월하신 하나님, 존귀하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고요. 그런데 그 지극히 존귀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또 한편 우리와 언제나 가까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오늘 그분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위로의 하나님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초월하신다 하실 때 우리가 그와 관계된 여러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읽었던 말씀으로 같이 보면 한번 이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다시 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뼘으로 하늘을 쟀느냐,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느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인생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죠. 봐보세요. 바닷물을 헤아리는데 손바닥에다가 두고 헤아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닷물을 헤아리는데 마치 손바닥 위에서 헤아리는 것 같이 하신다. 이런 표현 썼고, 또 계속 보세요. 하늘을 쟀대요. 하늘을 딱 재는데 뭘로 쟀대요? 뼘으로 하늘을 쟀다고 합니다. 그럴 인생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하늘을 다 보시는데 마치 우리의 뼈로 다 재어보듯이 그것을 아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땅의 티끌, 땅의 수많은 먼지들, 이것들을
어떻게 무게로 재어보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양을 재는 되라고 하는 거 있죠. 되. 옛날 분들 많이 사용했던 그 되에다가 마치 달아보듯이 그 모든 땅의 티끌들을 다 헤아리신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접시저울로 산들을 달아보고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본다. 이런 말은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측량하시고 다 헤아리시고 다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15절 또 한번 가서 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열방,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떠오르는 먼지 같은 것이 바로 섬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된다 하겠습니다. 17절로 가면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모든 열방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하시는 위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들을 이런 시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는 이 광활하고 넓고 큰 이 세상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반면에 하나님 마치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눈앞에 다 재어보듯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고 살펴보시고 측량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또 강조했습니다. 22절로 한번 가서 보면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고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배우니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다, 지푸라기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나라를 다시 폐하시고 어떤 인생을 높이셨다가 그 인생을 다시 낮추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그 어떠한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만큼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가서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길 수 있느냐. 비길 수 없다는 거죠. 25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결국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어떤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들로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무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이렇게 함께 돕겠습니다. 한 인생도 아무도 없다. 하는 사실을 또 강조합니다. 13절, 14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또 다시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지도한다, 모사가 된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어떤 방도를 제시하는 사람. 우리가 모사라고 그러죠.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쳤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때 과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14절에서도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겠느냐. 누가 그를 교훈하였겠느냐. 누가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인용하죠. 로마서 11장 가면은 11장 후반부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구원의 모든 그 풍성한 모든 하나님의 경륜들을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는 메시지로 끝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유하며 지식에 부유하며 그 얘기는 판단하지 못하고 그 얘기는 측량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미로다 하면서 아멘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전체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볼 때 전반부를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메시지로 마무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측량하시고 비교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와도 무엇인가를 협력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홀로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협력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동력으로 말합니다. 동력. 홀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또 과거에 지나간 역사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 그들에게 언약을 이루신다 하실 때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많은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떠안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하신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분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이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나 그 이후에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일의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홀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를 한 것인 양 자랑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무엇인가 도움이 됐다고 하는 생각은 대단히 교만한 생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노래하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오직 그분께만 돌려드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주요한 목적, 우리 인생의 가장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데 있다. 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이 위로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앞의 역사는 다 보여줬어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쭉 보여주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들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의 백성들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다 죄인들이고 다 허물이 많은 자들이고 다 충성스럽지 못한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위로자가 되셔서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만물을 다 아시는 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 어떤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살아계신 분, 그분은 모든 일들을 홀로 준비하고 홀로 이루셔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동시에 이 모든 만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또한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하늘의 수많은 별들, 이 만상들을 하나님은 다 이끌어내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죠. 또 그 하나님은 또 동시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야곱, 이 야곱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탄원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표현하죠. 나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여호와께서 보지 않으신다. 알지 못하신다. 라든지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일들, 이 일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이것을 관심 있게 눈여겨보지 않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뜻은 뭘까요? 너희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진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송사, 그것도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투제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탄원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반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길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여러 억울한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이 모든 만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 관하여서는 그 모든 것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자기 백성의 모습을 어떤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했느냐면 이어지는 28절 이하에 쭉 소개되는 말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그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렇죠. 피곤한 자, 무능한 자, 곤비한 자. 자기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어려워하는 그 처지를 뭐라고 표현해요? 피곤한 자, 곤비한 자, 무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31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분,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만 같고 이렇게 보일 때가 대단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가까이 보게 되는 경우들이 언제일까요? 두 가지 경우겠죠. 하나는 언제일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돼서 조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지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욥의 이야기도 욥의 고백이 그렇죠. 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께 대하여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서 42장 5절인가 그럴 거예요. 욥의 고백이 그래요. 근데 욥이 친구들과의 그 거친 논쟁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왼편으로 이렇게 향하면 하나님이 오른편으로 도망가시는 것 같고 내가 오른편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마치 왼편으로 또 도망가시는 것 같고 잠잠한 그런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고 또 거친 그런 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길 바라지만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지만 욥과 친구들이 분명히 알만하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욥이 자신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그 말이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무수한 말로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욥도 자신이 닥치게 된 그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재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때로 탄원했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찾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이렇게 말로 고백은 하긴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이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되게 선명하게 깨닫는 것은 그 일의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자리에서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바닷가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바닷가에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곁에서 함께 항상 가셔서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 보이는데 어느 날 자신이 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 원망해요. 주님, 늘 저와 함께 계시더니 제가 참 어려울 때 왜 주님은 저를 곁에서 떠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다 그래요? 맞아요.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가는 발자국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욥기의 내용도 바로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어요. 그의 곁에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를 어떻게 붙드셨습니까? 그가 무수하게 많은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탄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울타리를 쳐주셨던 그 복이라는 울타리를 싹 걷어버리면 욥도 별 수 없을 겁니다. 욥도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질 걸려 이렇게 사단이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다. 그럼 한번 해봐라.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욥이 그렇게 하는지. 욥이 말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나중엔 후회하지만 그가 하는 말 중에도 그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욥기 가운데 아주 중심적인 구절 있었다고 그랬죠? 욥기서 19장 또 1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나에게 대언자가 있다. 나에게 구속자가 있다. 그가 나를 붙드실 것이다. 친구들 앞에서도 그가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결국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마치 배교자처럼 돌아서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어떤 생각입니까? 욥이 그래도 신앙이 좋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우리는 되게 생각하지만 다른 이면에는 욥이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막 진행될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 아까도 선생님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우리의 그 뇌의 인지 가운데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어떤 것에 하나에 탁 어디에 빠져버리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싹 지워져 버리고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심리적인 상태, 뇌 상태를 자주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말씀처럼 너의 성사가 숨겨진 게 아니다. 그리고 너의 어떤 사정,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너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뭘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여전히 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상황이 다 보여서 아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깊이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죠. 어린아이, 갓난아이일수록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갓난아이일수록 아버지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시편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정녕 아이처럼 내가 크고 놀라운 어떤 일들을 나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젖대 나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마치 만족하는 그 아이처럼 나는 여호와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시편에서 하죠. 부모의 품 안에 안겨있는 갓난아기는 그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 그래서 그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자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것만으로 그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머리가 자라면 저러다가 무슨 일이 닥칠 텐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데 부모님도 못 도와주는데 막 이런 생각 막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의심들이 막 싹트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못 믿어. 우리 아빠도 안 돼. 못 믿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갓난아이, 어린아이일수록 그 부모의 품이면 모든 게 다 거기에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분명히 붙들고 계시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일 같은 일들, 내 성사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만이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 가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어떤 일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할지 몰라요. 바로 그러한 경우가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곤하다 하더라도 곤비하다 하더라도 무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쓰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할 때 거기에 표현되는 분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이제 줄을 꼰다는 겁니다. 줄이 한 줄이 있으면은 약하지만 그 줄을 몇 줄로 이렇게 막 꼬매는 그 줄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죠. 그 말로부터 이 앙망한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그분이 기뻐하시는데 그분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깊은 신뢰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 이런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소망, 그리고 그분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인내하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그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쓰임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하늘 높이 오를 것이고 장정이라고 쓰러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은 쓰임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만족하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그분 안에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